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구약 857쪽 시편 73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참여하는 모임이 많고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 많아서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자산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모임이나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불러주고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져서 잊히고 멀어지면 외롭고 불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없어도 사라졌습니다. 잊혀도 괜찮았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야 사는 줄 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기기나 도구를 대할 때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SNS나 인터넷 없는 생활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 도구들을 일상의 재미나 즐거움을 주는 그런 도구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곁에 두고 삽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수시로 들여다보고 없으면 불안하고 잠시라도 보지 않으면 무언가 놓친 것 같아집니다. 그런데 없어 보면 압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사라집니다. 있을 때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없게 되면 또 없는 대로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던 우리가 자라나면서 겪어온 그 많은 것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없는데도 별 상관이 없게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없어서 자유와 평화와 홀가분함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생각보다 더 깊고 오묘합니다. 생명의 신비와 충만함도 생각보다 더 크고 심오합니다. 건강은 큰 복이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부는 큰 혜택이지만 부유하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인사이더인 삶, 인싸라고 하는 삶은 큰 성공이고 자랑이지만 아싸이고 아웃사이더이어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있게 되면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없어 보면 그때는 또 그때대로 괜찮은데 지금은 있어서 없게 될까, 잃게 될까, 잊히게 될까, 앞서 두려워하고, 앞서 집착하고, 앞서 불안해합니다. 게다가 시간의 차이가 있고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다 잃게 되어 있고 다 잊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고 쌓는 시간이 지나가면 내려놓고 비우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도 떠나갑니다. 건강도 떠나갑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일상도 단순해집니다. 항상 있을 것 같은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다 결국에는 목숨마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미리 알아야 합니다. 없어도 괜찮음을 미리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잊혀도 사라짐에 미리미리 익숙해져야 합니다. 참된 자유와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도 미리미리 묻고 구해야 합니다. 생명의 신비와 충만함도 미리미리 찾고 누려야 합니다. 없게 되는 날 당황하지 않도록, 비게 되는 날 실망하지 않도록, 아니 없어도 자유롭고 평안하도록, 비어도 차분하고 든든하도록, 무엇이 본질이고 또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끝까지 남을 것인지를 묻고 또 묻고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많은 것에 자기의 인생을 내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본질을 찾습니다. 결국에는 주님뿐이시라고 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더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든든한 반석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받을 몫의 전부이시라고 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는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시인은 현실에서 이런저런 외로움과 서러움과 어려움으로 쇠약해지리라는 것도 압니다. 시인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사람들이 무엇에 집착하는지도 압니다. 우리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 시작할 때부터 시인은 그렇게 묻고 고백하고 탄식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에게 인생은 화려한 날과 초라한 날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시인은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이 꿈이고 현실이 실제이겠지만 시인에게는 현실이 꿈이고 영원이 실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몇 사람입니다. 필요한 돈은 대를 이어 쌓아둘 많은 돈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갈 적당한 돈입니다. 건강 또한 평생을 젊음으로 살게 하는 건강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서서히 늙어가다 서서히 사그라지는 건강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사라집니다. 그래도 일상에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상에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것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면 하루라도 빨리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참 애매모호하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요. 당황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시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주 오래전에도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책 제목인 것 같은데 헤롤드 쿠시너라는 유대인 랍비가 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은 계속 그 질문을 던집니다. 조로증에 걸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빨리 늙고 더 빨리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랍비 쿠시너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인생의 애매모호함에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들의 자손들은 대를 이어서 가난하고 그때 나라를 팔고 동족들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친일파들은 대를 이어서 권력을 누리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볼 때마다 속상하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볼 때마다 화가 나게 하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참 신비하고 심오한 면이 있습니다. 보게 되는데요. 두 다리 없는 사람이 두 다리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밝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장사미사로 살아도 행복하게 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첨단 사회로 가서 모든 물질적인 조건을 다 만족시켜줘도 불행하게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쁨이라는 것, 생명의 신비라는 것, 생명의 충만함이라는 것, 생명의 행복이라는 것, 소유를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외모를 넘어선다라는 말입니다. 조건과 상황을 넘어선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알려고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회피하려고 해서 그렇지 결국에는 다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남을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잠시의 것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가고 나중에는 아내가 남편이 가고 자녀들이 가고 친구들이 가고 건강도 한 해 한 해가 달라지고 다 가고 지금이 있는 자리도 언젠가는 내 자리가 아닌 자리가 되고 결국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잠시의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좋다면 그 운이 좋은 것이죠. 일종의 떡고물인 셈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항상 미리미리 물어야 합니다. 미리미리 연습해야 하고요. 미리미리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러면 그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없어지는 날, 사라지는 날, 잊히는 날, 빈손이 되는 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이것도 떠나고 저것도 떠나고 결국 나 혼자 남게 될 때 그때에도 내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날이 되어서 물을 것이 아니라 그날이 되어서 찾을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묻고 미리미리 연습하고 미리미리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자면 결국에는 영성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73편을 읽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인은 현실을 압니다. 시인은 세상을 알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압니다. 하지만 시인은 곧 마음을 다스립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을 보던 눈을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고 잠시의 것에 마음을 두던 삶에서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삶으로 바뀌고 소유함에서 오는 충만함에서 벗어나 사귐에서 오는 충만함으로 관점을 옮기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실생활에서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사랑할 때 누구나 현실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자기가 잘 되라고 축복하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환해 보이고 길을 나가면 괜히 얼굴이 밝아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늘은 얼굴이 밝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험을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아이를 처음 낳을 때 누구나 겪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곁에 계심을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노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몫의 전부라고 시인이 노래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노래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 발은 땅에 있어도 눈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차분하면서도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에서도 행복하고 내일 저기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없어도 괜찮은 삶은 어떤 삶인지 물어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런 질문과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자유를,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다짐하는 그런 한 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십시오. 없어서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르고 연연하고 집착하고 불안해하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저희를 기쁘고 충만하게 하는지 묻고 또 묻게 하시고 찾고 또 찾게 하여 주십시오. 언젠가 빈손이 되는 날 그날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묻고 미리미리 연습하고 미리미리 익숙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이 저희 곁에 계시고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것으로 아쉬움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오늘 여기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크고 사람들의 이목이 커도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고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신비와 기쁨과 평화와 충만함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